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살아요. 눈이 왜 필요한 거죠? 뭔가를 보고 인식하는 것이 눈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답니다. 어떤 세계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세계가 있고요, 어떤 세계는 귀로 들어야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공존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오늘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그 먹잇감의 표적이 되지 말고 그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귀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나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귀의 존재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마귀를 눈으로 식별하신 분이 계신가요? 마귀와 싸워서 적극적으로 이겨보신 분이 계신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굿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굿을 주관하는 무당이요, 한참 굿판을 버리고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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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몰라. 오직 아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야. 그러니까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굿을 하는 사람은 막 절을 하면서 왔다니까 어디로 온지도 모르고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좌측에서 오는지 우측에서 오는지 중앙에서 오는지 아침에 오는지 저녁에 오는지 대낮에 오는지 칼을 들고 오는지 망치를 들고 오는지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적해요? 어떻게 싸워요?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활을 쏘아야 됩니까? 칼을 쏘아야 됩니까? 아니면 총을 쏘아야 됩니까? 뭘 가지고 싸워요? 육박전 해야 되나요? 태권도, 합기도, 호신술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쿵우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고서요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와 싸워라, 마귀를 이겨라. 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싸움에 능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도 못한 줄 아세요? 내비게이션만도 못해요.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갈 목적지를 찍으면요 몇 분에 도착한다고 시간이 나와요. 1시간 후에 30분 후에 내 앞길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비게이션만도 못해. 1분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디가 길이 막히는지 어디 사고가 났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완벽하게 뛰어넘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만 있는데 사단은요 온 천지를 돌아다닙니다. 우리는요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로 약한데 마귀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잠깐 사역한 적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70한 두세 살 되신 어르신을요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포악하고 너무너무 힘이 세니까
그 피아노에 그분을 묶어놨어요. 기도원에서 다리를 묶어놨어요. 근데 얼마나 사단의 힘이 센지 70이 넘은 노인이요 발 하나로 피아노를 끌고 다녀요. 피아노를 끌고 다녀요. 그게 누구의 힘이냐면 사단의 힘, 마귀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냔 말이에요.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요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노인이 힘이 센지, 사단이 얼마나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해병대에 근무하다 온 아들이요 그 건장한 아들이 70이 넘은 아버지를요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사단의 힘, 그게 마귀의 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온다면, 무차별로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막아내시겠냔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 볼까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치면 맞아야 되고, 사단이 넘어뜨리면 거꾸로짐을 당해야 되고, 사단이 물에 던지면 불에 던지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그 모든 나쁜 짓을 우리가 다 막아내고 싶고 다 이기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고스란히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라고 하시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어거지를 피는 걸까요? 우리의 존재가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성경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마귀를 이겨라, 사단을 이겨라 말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1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손 좀 빌려주세요. 내게 지금 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기에 내가 버겁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은 힘이 없어요. 내 손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과 육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붙들고 계시면 어떤 사단의 괴계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들 수 있고 그 전능하신 손을 어떻게 내게 임하도록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는 전능하신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손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사단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면서 물러가고,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보고 우리가 대적할 때 꼼짝없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손,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공격합니다.
장로님도 공격하고 권사님도 공격합니다. 초신자만 공격한다고요? 아니에요. 오래된 신자일수록 더 강한 사단의 세력이 임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절대로 몰라요. 만약에 밤에만 공격한다면 밤에만 이겨낼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밤인지 낮인지 새벽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내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최고야. 너만은 최고가 되어야 돼. 너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 자꾸 나를 지켜 세워요. 자꾸 내 존재감을 높여줘요. 너 무시당하면 안 돼. 너 없인 여김는 당하면 안 돼. 네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짓밟고, 네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아도 돼. 네가 살아야 모두 사는 거야. 내가 최고야. 자꾸 내 안에서 나를 부추기고 나를 지켜 세워서요, 내 안에 뭘 갖다 주냐면요, 교만한 마음을 갖다 줘요. 이 교만함은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맨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교만한 꼭대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한순간 그렇지, 내가 최고지, 누가 나를 무시해,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면 안 돼, 이렇게 교만으로 똘똘 뭉치는 순간 우리를 아래로 밀어 던져버립니다. 한순간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교만하면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금 사단이 그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사단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너 아프잖아. 너 아픈데 무슨 일을 하니? 너 돈 없잖아. 돈 없는데 무슨 11조하고 헌금하고? 너 지금 바쁘잖아. 그런데 무슨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시간 지키고? 너 피곤하고 힘들잖아. 무슨 새벽기도 가고 그러니? 응? 사단은요, 나를 위하고 나를 염려하는 척 내 안에 온갖 염려와 근심들을 갖다가 심어 놓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너는 왜 이렇게 태평하니? 너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니?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질타합니다. 이 사단의 염려와 걱정은요, 불안을 갖다 만들어줘요. 이 불안이요,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을, 내 감정을요, 지가 막 흔들어댑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길을 걸어가든 일을 하든 속에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 방법입니다. 여기 근심, 걱정 없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심, 걱정이라는 그 구렁 속에 빠져들어 있다면 나는 지금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아주 달콤한 사탕 같은 속삭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너한테만 알려주는 사실이야. 글쎄,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교인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뿌리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굉장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속에 퐁퐁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런 부정적인 속삭임이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안 빠져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문제 있게 만들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한참 이분이 이야기한 게 돌고 와서 저한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한테는 말 안 했지만 제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를 아시냐고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저를 아세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분하고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분과 마주쳐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린 적은 있지만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내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분은 나치 나를 너무 잘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야, 비웃지 말고 아멘을 하시라고. 왜 비웃어? 다시 할까요? 내가 좋은 점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왜 나쁜 것만 그렇게 얘기하냐고. 내가 무슨 자기한테 미운 털이 베꼈길래. 많은 사람이 쓰러졌어요. 많은 사람이 등을 돌렸어요. 때로는 몇몇 교인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삐뚤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로 형제를 위하는 성령의 음성일까요?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옳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 말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 그리고 전달되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왕창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도미노라는 거 아시죠? 하나가 무너지면 쫙 무너지는 것처럼 사단은요,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강한 자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을 해요. 이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초병이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은요, 적군에게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보초병이 졸며 자며 나태하면 여러분, 그 성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든지 개인 집이 망하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똑바로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내가 똑바로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늘 여러분 자신들을 깨어 하나님 말씀으로, 영성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일으킬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나도 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나도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권세들을, 사단의 이런 계략들을 우리가 깨닫고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이렇게 주문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그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왜 건드려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건들면 지금 다 지멋대로 사는데, 믿음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인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건들 줄 아십니까? 안 건드려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걱정도 안 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누가 시험 들고 누가 걱정하고 누가 마귀의 표적이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 믿음이 세워지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사단이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 사단이 믿음 있는 나를 지금 건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냐,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이 뭐죠? 영성은요,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영성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거를 느끼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요, 사단이 나를 건드려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택배가 하나가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택배가 하나 배달되었는데 아주 작은 상자에 발신인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름과 목사님 주소는 더 있는데 누가 보냈는지 발신인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돈 430만 원과 아주 작은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역시 그 편지에도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짤막했습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암과 투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보험금을 4,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300만 원 중에 430만 원의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드리자니 생활이 어렵고, 돈을 드리자니 병원비, 약값, 이것저것 눈에 아른거린 것들이 너무 많고, 안 드리자니 양심이 찔리고 신앙에 찔리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드릴까 말까 430만 원을 담아놓고 쓰지도 못한 채 이렇게 끓이고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성도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으로 430만 원을 남겨놓고 죽었답니다. 얼마나 가난한 집입니까? 이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430만 원이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430만 원의 유산을 받은 이 가난한 집의 성도가 그것을 받자마자 43만 원을 떼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 10의 1조를 받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세상에 과부의 2랩돈보다도 더한, 여러분 요즘에 430만 원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뭘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거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1년 동안을 씨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 음성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430만 원을 택배 상자에 넣어서 목사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제가
11조 잘 받았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감동을 받든지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행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영성의 사람에게는 사단이 공격을 하고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까지 하나님이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영성이 깨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영성이 깨어날 때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무장을 해야 돼요. 사단을 이겨내려면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무장하면 됩니까? 내가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문제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전진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사단은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기는 습관 말입니다. 아주 작은 시험, 아주 보잘것없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자꾸 이겨야 돼요. 우리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1000계단 100계단 올라가지 못해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작은 시험 하나를 이기면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이기면 또 올라가고, 또 이기면 또 올라가고, 자꾸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습니까? 실천하셔야 돼요. 마음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남을 불편하게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은 도구가 되어서 늘 문제를 닳고 살고 시험을 닳고 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고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겨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장된 성도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시대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1000명, 10,000명보다 낫습니다. 지금은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서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고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